청소년 감염자는 10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모르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가 이 인권이라는 명하에 시행된 이 차별금지법 네. 혹은 혐오표현방지법 여기 다 넘어갔습니다. 네. 다 넘어간 결과 뭐 사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 막 초토화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몰랐는데 정말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제 이걸 통과하려고 했는데 근데 2013년 정도까지 하고 못하는 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경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경남 교계가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참 정부가 하는 일 협조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경남 2,500여 교회 성도들이 약 2만 명이 창원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경남 지역 2,500여 교회 성도와 학생 인권 조례 반대 학생 등 2만여 명이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모여 나쁜 사상과 나쁜 인권에 기초한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더 꿈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학업적인 부분에 어떻게 더 공부하며 나아갈지를 찾아야 한다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집회 장소를 출발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앞을 행진하는 대규모 침묵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놀란 거죠. 이렇게 경남도민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구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어도 경남 교계는 지금까지 함께해서 싸우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남의 기독교계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이 임신을 한 청소년 감염자는 10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모르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가 이 인권이라는 명하에
시행된 이 차별금지법 네. 혹은 해모 표현 방지법 여기 다 넘어갔습니다. 네. 다 넘어간 결과 뭐 사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 막 초토화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몰랐는데 정말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제 이걸 통과하려고 했는데 근데 2013년 정도까지 하고 못하는 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경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경남 교계가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참 정부가 하는 일 협조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경남 2,500여 교회 성도들이 약 2만 명이 창원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경남 지역 2,500여 교회 성도와 학생 인권 조례 반대 학생 등 2만여 명이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모여 나쁜 사상과 나쁜 인권에 기초한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더 꿈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학업적인 부분에 어떻게 더 공부하며 나아갈지를 찾아야 한다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집회 장소를 출발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앞을 행진하는 대규모 침묵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놀란 거죠. 이렇게 경남도민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구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어도 경남 교계는 지금까지 함께해서 싸우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8월 27일입니다. 지금 한창 일과로 바쁘실 오후 2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우리 차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267개 우리 유튜브 차바 공유 채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차바 제3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홍구화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구화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동성애 또는 성전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돌이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이런 상담 이론과 또 상담의 관점들 또 목회적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동성성애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지금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또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의학이나 전문적 관점을 가지고 그 잘못됨과 유해성을 분별하는 행위도 필요하고 또 법리를 통해서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악법의 부당성을 잘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또 미혹돼서 여러 가지 연약한 점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나 또 의료적 시술과 호르몬 조치를 받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과 돌봄의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분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학 부분이 지금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의 상담학과 상담의 실무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비복음적인 상담 이론이 지배하고 있고 또 동성성애나 성별전환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상담 이론이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 자체를 상담하는 것 그 자체를 사실은 차별로 몰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회개한 상담 이론까지 지금 세상을 미혹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상담학의 거짓 이론을 씻어내고 실무적으로도 우리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상담학을 해서 복음이 놀랍도록 성전환과 동성성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런 상담 실무의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구화 교수님 강의 또 얼마 전에 하재성 교수님의 강의를 저희 차바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담학계 관계자 여러분과 상담 실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상담학 분야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사람들을 구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정말 생사가 갈리는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부름받은 많은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우는 전쟁이 필요한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홍구화 교수님 그리고 하재성 교수님 본받아서 정말 귀한 복음적 상담학자들이 연합을 해서 거짓된 상담학을 이겨내는 귀한 저술과 강연 활동 해주시고 또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동성애 상담과 성전환자 전환치료 상담을 더 관심 가져주셔서 그 분야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증명하는 그런 상담 실무가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상담학을 이겨낸 거짓 상담 실무를 이겨낸 이 승리의 실적을 해외의 상담학계를 돕는 데에도 상담 실무를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상담학자 상담 실무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박정건 목사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정건 목사님은 거제도의 고현교회를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고현교회를 담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역의 기독교 연합단체인 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님으로도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남다른 헌신을 해 주셔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의 이사장으로도 지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의 공동회장이시며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또 차별금지법을 조례 차원에서 구현하는 각종 시군구의 인권조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상남도의 연성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는 활동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수없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경상남도에 2천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서 정말 경상남도의 성도들과 주민들의 이 조례에 대한 진정한 뜻을 전달함으로써 경상남도 의회가 이 악한 조례를 통과시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귀한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전국의 조례 반대 운동에 아주 모범이 되어서 정말 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서는 활동들에서 함께 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활동의 모습과 이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귀한 증언들을 이 차바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박정건 목사님께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런 활동이 지금 세계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고 또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각인하시고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보고 선포하며 실천해 오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 한국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시대적 사명이 있지만 차별금지법과 또 차별금지법, 유사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원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오시기 어려워서 저희에게 녹화 방송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알지 싶도록 약간의 편집을 한 우리 박정근 목사님의 이런 강의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지난 5,000년 동안 준비시켜 주시고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셔서 오늘 이처럼 세계에 우뚝 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참 이상하게 변했고 고약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과 가치관이 사라지고 해교의 망측한 논리와 이론으로 온 세상을 죄의 어두움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그 권력, 지위, 지식, 재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방지법, 각종 인권, 평등법, 온갖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 속에 치명적인 독을 숨겨놓고 악이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온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악법을 제정하려고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이 악법 제정을 시도해 왔으나 놀랍게도 다 저지하였습니다.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 한국 교회를 들어 서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심지어 유엔조차도 이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는데도 우리나라는 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021년 8월 18일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여과이 법인 som사 소위에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결정을 하고 이 개정안을 다루는 여과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빼고 찬성 쪽인 국회의원으로 교체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을 스스로 취소시켰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이 부당함과 맞서 소리를 내고 외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법을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사립학교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한 저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우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 서시려고 5,00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가 이제 때가 되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려고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이 거대한 악과 싸워서 이긴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경남 거제 보현교회에서 사역하는 아주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경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2009년, 2012년, 2019년 세 번이나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막아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작년 제21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면서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을 만나고 국회에도 4번이나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악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한 경남교회와 지도자들이 행한 것들을 정언
하면서 한국 교회에 또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연합의 중요성과 그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남 교계의 연합, 또 교단의 연합, 한국 교회의 연합이 다 포함되겠죠. 두 번째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작년 코로나로 인한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이러한 간증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막아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9년 세 번이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를 했고, 특별히 2019년에는 이제는 작심하고 반드시 제정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막아내었습니다. 잠자는 한국교회 경남교회를 깨웠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이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잘 안 되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물들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난 2009년에 경남도에서 시작했는데 경남 교계가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와 경남도 교육청에서 다시 제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제정했지만은 경남도 교육청에는 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했습니다. 전국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 잠잠하다가 2019년에는 이제 경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다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경남은 2009년에 이어 2012년 그리고 2019년에도 세 번이나 이 악법을 막아내었습니다. 경남교회가 연합해서 막아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박종훈 현 경남도 교육감이 재선하면서 직접 나서서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시의회, 도의회까지 완전 장악하여서 이 악법 통과는 식은 죽 먹기였고, 그렇게 경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 추진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경남 2641개 교회 34만 성도가 똘똘 뭉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막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경남이 2년 넘게 싸우며 이 악법을 막아내는 바람에 전국의 교회들도 깨어 일어나서 악법 제정하려는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싸웠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물론 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한 발 물러섰으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류의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학생 청소년 관련 조례가 13가지나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학생자치조례, 교육청 학생의회조례, 학생노동인권조례,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청소년 자치조례, 학생 참여위원회 조례, 교육청 성평등조례, 교육청 성별 영향평가조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 아동 친화도시조례, 아동의 놀권리 조례,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 조례가 6가지입니다. 성평등조례, 양성평등조례, 양성평등기금조례, 성별영향평가조례, 여성친화도시조례, 성인지예산조례, 여성가족재단조례, 외국인 관련 차별금지법 조례가 7가지입니다. 문화다양성조례, 외국인 주민조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 방범대 조례, 법무부 국적법, 난민법 등 좌파 사상 조례가 4가지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조례,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노동인권조례, 인권조례가 2가지입니다. 인권보장조례, 인권기본조례. 이렇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온갖 악을 조장하는 저 무리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고 책임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퇴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면서 나쁜 경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에는 2641개 교회 약 34만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등 경남 교회가 연합하여서 3차례 2009년, 2012년, 2019년에 걸쳐서 나쁜 경남 학생 인권조례 입법을 막아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하게 한 경남 교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고입니다. 나쁜 경남 학생 인권조례 입법 폐지 역사입니다. 2017년 11월 2일 학생 인권조례 3번째 추진 계획을 현 박종훈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TF팀을 구성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경남 기독교 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역사를 조금 돌이켜보면 2014년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두 보수 후보의 지지자를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현 박종훈 교육감은 불과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보수가 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분의 1 남짓 지지하는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이번에 재선까지 되어서 교육을 바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보수의 병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보수는 대체로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생할 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합할 줄도 모르고 투쟁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경남 교육감 선거로 나타났고, 서울시 교육감도 조희연 교육감이 불과 30여 프로로 서울시 교육을 장악해서 서울시 교육이 저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전반에 걸쳐서 우리 보수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6월 14일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이틀 뒤 2018년 6월 15일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고 세 번째 추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사도 도의회도 교육감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자신하고 이 교육감이 직접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포기하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끝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모이고 대화하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난 교회, 경남교계의 노력들입니다. 2018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고 6월 15일에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 경남교계는 8월 15일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연합회에서 나쁜 경남 학생 인권조례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는 경남 2600여 교회 2만 명 성도가 도청 앞 창원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구름대처럼 모인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당국자들이 12월에 도의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을 도의회 결정을 연기하고 보류시켰습니다. 우리 경남교계는 2019년 3월 3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를 통해서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7,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2018년 11월 14일에 이렇게 도민연대, 이것을 반대하는 도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정합 기도회에서 이런 여러 활동들을 정말 우리가 경남도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들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했는지 모릅니다. 창원 KBS 홀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반대하고 정말 엄청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이분들이 당황을 했죠.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2641교회 34만여 성도들 중에서 경남 전역에서 2만여 명이 모여서 이 나쁜 경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마 경남 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이고 최고로 많이 모인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3월 3일에 또다시 이제 모여서 한 7,000명
11월 25일에 2만 명 정도가 모였고 3월 3일 3.1절 기념 집회에 7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두 집회를 통해서 당국자들에게 분명히 우리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도 스스로 이것을 폐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고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3월 3일 3.1절 집회죠. 오신대 정광식 총장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였고 삭발도 했습니다. 삭발도 하고 우리가 만세도 하고 여러 이러한 경남교계의 노력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바른가치 경남도민연합 대표로 섬기는 이 마산교회의 원대연 목사님입니다. 폐지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영적 전쟁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잠에서 깨어나서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외쳤고 또 지도자들이 당국자와 대화를 병행했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고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들, 시장,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국회도 4번이나 방문해서 우리의 뜻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수없는 모임을 또 수없는 서명 그리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음동설안에 도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40일을 그렇게 반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노력했고 앞에 보이는 분이 당시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이고 그 앞에 우리 학생 대표가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했고 경남도의회 앞에도 수없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 경남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경남 교계에 단합된 이 한 목소리의 여러 수고들을 통해서 2019년 6월 24일 민주당 도의원들이 스스로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6월 25일 1년 만에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교육 인권 경영 종합계획 수립 추진하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고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박종훈 교육감의 이 규탄 계획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교계는 악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경남교계가 이 악법을 막아내는데 쓰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남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5월 15일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스스로 저들 스스로 폐지하도록 결정하고 부결 폐지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폐기되고 난 뒤에 도의회 앞에 가서 우리 이렇게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부결 환영 또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임을 갖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7월 23일에 새롭게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을 발족하고 그러니까 머리 깎으신 그
원대현 목사님을 대표로 해서 경남교회가 연합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남교회는 연합하여 계속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전국적으로 대면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우리 경남에도 8월 23일 경남도지사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 및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무기한으로. 이렇게 주일날 경남 2641개 교회,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달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긴급 행정명령 앞에 한국교회가, 우리 경남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연합회에 무관심하고 협조하지 않던 목사님들도 지도자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수없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리고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핵심 임원들과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들이 만나서 긴급 대책을 하면서 도지사님 면담을 신청하자.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도지사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퇴근 이후에라도 잠시만 만나달라고 해서 화요일 6시에 도지사님을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바로 경남 18개 시군 21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모임을 화요일 오후 2시에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긴급 소집에 이 경남 교계의 연합회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어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서 함께했어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4시에 김하용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6시에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님을 만나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자격으로서 경남 전체 교회에 결과를 알려야 되니까 목요일까지는 답을 달라 하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 고연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마산, 무악산, 십자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기도하러 마산, 무악산, 십자바위에까지 간 것은 그 십자바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늘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곳으로서 경남 교계에는 유명한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간증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십자바위와 무악산에서 기도한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 거제 고연교회에서 무악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차로 약 1시간 반 그리고 주차장에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 왕복 3시간 그리고 올라가는까지 하면 4시간을 기도하러 가는데 장소에서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까지 간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소원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무악산 기도원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창원시에서 주기철 목사님 십자바의 일사각오의 길 입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산에 올라가면은 저렇게 산 거의 정상에 자연적으로 십자가로 바위가 갈라진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1.4km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올라서면 마산시내 전경이 다 보이죠. 그 산 정상에 또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첫날 월요일에는 오후에 올라간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기도를 1시간 남짓밖에 못하고 내려오고, 화요일부터는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저 기간에는 제주도에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태풍에 이 차가 뒤집히면, 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데, 그런데도 가는 데까지는 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도 비가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갔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새벽 2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오는데 눈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 폭우가 쏟아졌다면 우리가 하산할 때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온 천지의 벼락과 천둥이 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드디어 마지막 목요일 저녁 6시쯤 참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행정명령의 다시 행정 지침을 내리셔서 예배를 허락해,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고 우리 모두가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새벽 2시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드는 생각에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야 될 장면이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새벽 2시에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고현교회 교역자들이 저렇게 모악산 십자바의 그 위정상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야 될 사진입니다. 정말 태풍 속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요일 날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0명 미만 교회는 현장 예배를 허용하고 또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도지사님을 만나서 교회들의 형편을 잘 설명을 드리고 한국교회 70%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또 농어촌 시골 교회들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교회들도 어렵다. 그리고 교회발 감염은 거의 없다. 통계 자료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우리의 귀에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법과 행정은 모든 개인, 모든 단체에 공평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이 모든 종교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행정 지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 공간에 50명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3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지요. 행정명령 5일 만에 융통성 있는 행정지침 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이 말을 듣고 경남 교계의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 어느 권사님은 전화로 울면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연락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지역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또 부러움을 타 시도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것이 전국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타 지역 기독교연합에서도 단체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연합의 힘이고 또 평소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맺은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경남교계 마스크 한 장이 어려울 때에 1만 장의 마스크를 경남도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8.15 성회 때는 1억 원의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경남도지사님에게 전달해서 경남도 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참 부흥사이자 목회자로서 유명한 김문훈 목사님은 경남교계의 이 일이 한국교회의 물꼬를 튼 귀한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교계에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 8.15 특별 성회를 합니다. 주로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모이는데 6,000명 전에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결의 사랑에 대해서 경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해마다 10월 2일 옷을 기점으로 10월 첫 주일에 경남 선교의 날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 여성 친화도시 조성한다고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6월 4일 우리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지도자들이 병광용 시장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 배경은 도지사 공약을 시행하려고 강행하고 또 재정 지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 담당 국장님이 우리 고현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장님을 찾아가서 가족 친화도시는 모르지만 여성 친화도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간곡히 말씀드린 결과 시장님이 저희들이 면담을 듣고 그리고 바로 취소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경남 교계의 자랑 8.15 연합집회, 경남 선교의 날, 이러한 연합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남 교계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지난 5,000년을 준비시켜 주셨고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8.15 광복을 허락하시고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셔서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2005년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우리 한국과 관련하여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2005년이 되면은 2020년이 되면은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은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은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IMF를 막 벗어나서 그렇게 있던 때에 한국과 관련하여 너무 놀라운 말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우리 한국 1인당 GNP는 3만 2,860달러로 3만 2천 달러를 기록한 이탈리아를 660불 이상 제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050 클럽은 1인당 GNP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것. 전 세계 200 몇십여 개 나라 가운데 7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난 2018년에는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지난달 7월 2일, 2021년 7월 2일 웅크타드 UN 무역개발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5,000년을 가난하게 힘없이 살아왔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고 지금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한국 기독교는 2000년 기독교의 기적으로 일컬어질 만큼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또 차별금지법에 전 세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일침한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알아알기 아카데미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매주 전 세계 석학 전문가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깨워주고 동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이거 반드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큰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임받은 백성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국민 한국교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시고 일침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악과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박종건 목사님의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강의 잘 들으셨죠?
특히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앞장서서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볼 때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연약한 지역에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합이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악법과 맞서 싸우려 할 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악한 법률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말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를 우리 박정건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학생인권 조례는 그 인권의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라고 하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핵심 문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곧 동성애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실행이 각 시군구 도단위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나쁜 학생인권 조례를 일찍이 깨어나서 정말 교계가 앞장서서 그 해악성을 알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2,500여 개의 그 교회를 한 목소리로 하나의 연합을 시켜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에서 교회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집회 2018년 11월 25일 굉장히 추운 그 겨울에도 그 도의 그 운동장을 꽉 채울 정도로 정말 모여서 외치고 기도하고 이름으로써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조례 제정을 중단시킨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철폐운동에 동참해 주신 그때 우리 경상도 지역의 교회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활동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큰 모범과 도전을 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아가 예배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을 때 기도하며 통치자인 도지사에게 나아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설득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그런 기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행정명령을 변경시켜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례도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적적인 결과 위에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우리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경남교계의 이런 모범적인 그 활동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박정건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각국과 교회들을 속절없이 해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파고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국가교회와 국민들의 사명임을 직시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것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깨워내시기를 호소하는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바가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계속 드리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소명을 놓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정말 순종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양심적인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런 악한 법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전사들이 대한민국과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경상남도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악한 법을 막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교단과 거룩한 연합을 이뤄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올바른 지식하에 악한 법을 국민들에게 담대히 알리는 이런 시위라든지 교육, 강연, 소통 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완전히 막아내는 그런 최초의 국가교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박정공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모범으로 삼은 우리 경상남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본받아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계속 전진해 가는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인 국가와 교회가 되는 그 승리를 맛보고, 또 나아가 전 세계 교회를 돕는 선교적 사명까지 다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박정권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의 그런 교회의 지도자분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들께서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그리고 또 악한 조례 막는 이런 운동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 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지금 박지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한 8명이나 겹칩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의당한 이상민 의원안, 박지민 의원안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은 한 3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300여 명에 이르는 국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아도 또 나오고 막아도 또 나오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지칠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악한 법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반드시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이 법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한 국회 청원을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2주 전에 우리 차바 강의를 해주셨던 박은희 대표님 지금 대표로 해서 국회에 박지민 의원 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이 국회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대 청원에 여러분 동의에 올려주셔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10만이 달성되게 함으로써 다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우리 국회의회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다음에요. 이상원 교수님이 우리 차바 진행해주고 계시는 총신대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셨지만 지금 한 재직 중에 동성성행위와 정상적인 성행위의 보건적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설명한 성윤리 강의에 대해서 그런 성행위 과정이, 이 성행위의 차이를 묘사하는 과정이 수치감을 줬다는 이유로 몇몇 학생들이 성희롱 진정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몰아서 정말 정년퇴임 얼마 앞두신 노 교수님을 해임까지 하는 아주 극단적인 과다 징계를 한 것이 당시 총신대학교의 관선 이사회 이사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투쟁을 계속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를 2번에 걸쳐서 부당하다고 해서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교육부 산하, 준사법기관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배치되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림으로써 지금 이상원 교수님으로서는 교원소총위원회에 부당한 결정을 쌓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 행정소송에서는 어제 이상원 교수님에 대한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상원 교수님이 승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판결문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판결에서는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의해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은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후 맥락과 과정 전체를 볼 때 이상원 교수에게 성희롱의 의도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고, 또 이 정도를 가지고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양정과다로 해서 부당하다는 결정은 우리 쪽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소송 또 2심, 3심 이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희롱 여부에 대한 시대조류를 반영한 상당히 우려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해임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말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위협당하는 법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항소심 또 대법원 통해서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이 정도의 강연은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해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성애 반대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해 오시는 이상원 교수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징계 결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총신대학교의 그 재단 관계자분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자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수강생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께서 앞장설 때 우리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사례에서 보듯이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룰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신학교이자 목회자님들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아직 소장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세계적인 사조인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정당화 사상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적 전문적 강의를 듣지 못한 젊은 목회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육받지 못하면 시대사조에 의해서 미혹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이제 수강생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8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주위에 정말 젊은 목회자님들 올바로 알아서 목회자님들 중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잘못된 신학에 싸우는 그런 교회 젊은 목회자님들이 많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젊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나와야 더더욱 교회 안에 분열 요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우리 차바와 같이 연계해서 차바 강사님들이 대부분 출강하시는 문화교육원입니다. 이 교육원에 적극 수강 신청해서 올바른 복음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젊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회자님들이 점점 자라나서 한국교회에는 든든히 복음 위에 굳게 선 복음적 신학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훌륭한 목회자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프 패밀리 시즌2에 이번에 또 탈 트랜스젠더 사례
엄중모 씨 편 사례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이 부분 제정되면 이런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 전환치료 자체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례 정말 If 패밀리 사례 짧은 드라마이지만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가 타고나는 것이고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씻어내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우리 원성욱 목사님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원성욱 목사님은 서울 현재 노원구 옥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서울연회라는 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을 역임하신 감리교계의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신대의 객원교수와 대학원의 영성지도 교수도 역임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주된 운영기관인 진평연의 상임대표 3분 중에 한 명이십니다. 한 분은 오정호 목사님 강의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 원성호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진평연의 상임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담대하게 한국교회의 연합과 악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교계를 깨우고 국민들을 깨우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원성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들어야 할 올바른 메시지를 듣고 또 정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지 그 간증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성 목사님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 어느덧 이 차바가 시작된 지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요. 1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진행된 이 차바 1년 가까이 함께 시청해 주시며 적극 권면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정건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우리 경남교계의 나쁜 학생인권 조례와 맞서 싸운 이야기들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교계가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연약할 수 있는 경남교계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연합할 때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악한 법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아 세울 수 있는지 승리의 사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례를 보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 보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의 지도자들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연합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은혜로 베푸시는지 하나님 믿고 또 확신하고 하나님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하나님 듣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영혼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강의 아직 듣지 못한 한국의 교회와 전세계의 교회의 지도자들 듣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경남교계에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한국 전체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신 가장 절실한 시대적 선교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올바른 지식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전 세계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바를 시청해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국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전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행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